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놀라운 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기뻐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심장을 받은 자들, 예수의 심장을 받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동참하고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영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일이고 또 평안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영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영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곧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천국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이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천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 가나안과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두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영의 일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 천국을 상징하는 곳, 그 가나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약시대처럼 희미한 방법이 아니라 완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 일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다. 모든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나라를 꿈꾸며 영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악에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지 않으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포기한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죄인의 가슴속에 심어주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영원히 식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그의 심장을 하나님이 단번에 바꿔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그 심장이 식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이 바뀐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심장이 아들의 심장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3년 전 6월 18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배튼 루지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자전거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청진기를 가지고 한 젊은 남성의 가슴에 갖다 대었죠. 그리고선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5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딸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청년은 숨진 딸로부터 심장을 이식받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4,184km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 분의 이름은 빌 코너라는 분이었죠. 의학의 발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도 이식해주고 신장 그리고 심장까지 이식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장기를 이식받고 살게 된 사람은 정말로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얻었구나 하며 감격에 겨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받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가족들, 그들 역시 새로운 감동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비록 살아가는 자기 가족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생각에 감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곁을 떠나긴 했지만 어디에선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빌 코너처럼 자신의 자식의 심장을 기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그 심장을 받은 자에게서 자기 자식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 그때 그 심장을 꺼내 모든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심장의 고동소리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지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내 심장은 차갑습니다. 내 심장은 오염되었습니다. 내 심장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에서 예수의 심장 소리, 예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다고요? 구약시대 스바냐 선지자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이 있으니 비록 그들이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버릴 수가 없으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 큰 죄인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 안다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인 거예요. 곧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곧 부활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다시 죽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저주받고 죽을 인생이, 운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역시 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지배, 율법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영이신 성령의 지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만 굴복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한 나라의 법이 예수의 생명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지만 예수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법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친히 살아나심으로 증명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법이 누구를 지배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들의 심장을 가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와 심각한 무능에 사로잡혀 있어도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그리고 이 경제, 교회 핍박,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무능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법칙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슬프게 할 수도, 절망케 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가능합니다. 영은요, 죄에 망하지 않게 합니다. 양심의 고발, 율법의 고발에도 절대 주눅들지 않게 만듭니다. 바울은 말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영이 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 모든 고발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건지실 수 있다고.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우리를 죽을 자, 망한 자, 실패한 자, 희망이 없는 자, 낙방한 자라고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을 지배하는 생명의 법은 그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세상의 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법은 세상의 법들을 짓밟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강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법은 외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의 이 영의 법을 따르는 너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믿는 자가 된 너는 결코 세상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아무리 초라해도 상관없습니다. 학벌이 안 좋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백이 없습니까? 늘 실패하고 의지력도 약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꿈을 꾸셔도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의 일을 완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예수의 심장,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들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손목시계를 통해서 작년 한 9월부터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재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기계가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뭐 제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다 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실수도 참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저는 언제든지 영의 일을 꿈꿀 수 있는 영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의 사람이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심장, 그 아들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으니까 세상 일에 벌벌 떨고 세상 일 때문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벌벌 떠는 건, 두려워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세상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그 바다에서 고요히 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다른 사실을 조금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 내게 예수의 심장이 찾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믿어진다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영원히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두려워 떨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을 부여잡고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절 축제를 즐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즐거워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렇게 외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축제입니다. 축제는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영의 사람이라고, 너는 영의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이야, 네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보시고 너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구나, 복 주시겠구나 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된 사람이야. 약할 때 강한 사람이야. 예수처럼 약해질수록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책임진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너에게 아들의 심장을 주시고 지금 네 안에서 뛰는 아들의 심장, 예수의 심장, 그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잘못되겠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족에게만 전하고 끝날 수는 없겠죠. 나아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축제가 많이 있어요. 산천어 축제, 튤립 축제. 이 축제들을 왜 하는 것입니까?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선전해서 자기 고장을 자랑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 유익도 얻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을 자랑해야 돼요. 그 자랑거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해야 될 그런 우리의 특산물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영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평안을 주는 생명이 있다, 그것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주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법이 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원합니다. 코로나19든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돈이 돌지 않아서 힘드냐, 학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드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느냐, 내 계획이 계속 어그러지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안에 뛰고 있는 예수의 심장, 그 고동 소리를 들으지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잘못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죽었어도 살려주신다. 부활의 능력,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전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명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신 예수, 그 아들의 심장을 기꺼이 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기로 작정하는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심장으로 정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의 심장 때문에 하늘의 운명을 갖게 된 이 복, 이 감사, 이 감격을,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부활절이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같이 다 찬양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심장까지 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생명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능력을 알리고 생명과 평안을 정하는 이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들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심장 속에서 뛰는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아들같이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될 자들이기에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모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더 큰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이 예배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살게 되었다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랑받은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또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